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냥 늦은 시간까지 잠자게 하는구나, 또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요즘 새벽에 못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요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많이 주신다고. 그런데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하는 말도 있고, 참 우리가 여러 오복 얘기하고 하지만은 잠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뜬 눈으로 밤새우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사람이나 악몽을 꾸면서 불편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은 결코 참 상쾌한 새 아침을 맞이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렵죠. 도대체 지난 밤에 그냥 꿈에 시달렸다고, 나는 그냥 수시로 깨가지고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다 보니까 늘 찌푸둥하고 힘들죠. 참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체질상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정말 이 건강이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잠이 보약이다. 그리고 뭐가 건강이 비결이 뭐냐? 잘 자고 잘 먹고 한 가지 더는 잘 싸고, 이게 이제 건강의 비결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잘 자는 게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그저 그냥 아무튼 벽에를 누워서 바로 잠을 든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복이죠. 근데 아무 때나 졸거나 잠에 빠지면 사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잘못된 잠을 자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이제 그 풍랑 이는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이 풍랑이 잠잠해졌죠. 물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무튼 이 잠을 자다가 이런 곤경에 빠진 케이스가 있고, 또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도 여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을 다 잘려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참 이런 시련을 당하는, 참 잠을 자다가 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다윗은 전쟁 중에 낮잠을 즐기고 저녁 무렵에 그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저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범하게 되어졌죠. 물론 그 이후에 참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참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잘못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 나태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어렸을 때에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에 하여튼 빨리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하여튼 뭐 이 동네마다 이런 노래들이 막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 잠을 아무 때나 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그 게으르다가 나태하다가 이 잠을 자다가 문제가 생겼던 일들이 성경에 이런 여러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청년이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있던 곳은 다른 곳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모두가 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이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본래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같이 귀히 여기는 이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주일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승천하신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주일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 이후,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얘기한다면 월요일 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집회는 다른 때와는 좀 달리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죠. 소위 말하면 송별 예배다, 또는 뭐 특별 집회였는데, 바울은 이 예배에서 이제 떠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떠난다거나 또는 직장을 위해서 잠시 떨어져 나간다고 할 때에, 그 전에 참 이렇게 이제 참 떠나가면, 그 전에 공항에 가면 해외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방송 대곡하고 울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세계가 지구촌은 그냥 금방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저기 무슨 누가 어제 죽었나, 왜 저렇게 울까 보니까 그 떠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슬퍼하고 떠나가는. 예를 들면 또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보낼 때에 그날 아무래도 참 안타까운, 당연히 이제 가고 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날에 이렇게 잠시 떨어지는 이런 그 송별회는 아주 참 그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 시간에 졸면서 잠자면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이 아무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순간에 잠을 자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도고라고 하는 또 성이 또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2층 난간에서 이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냥 졸다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2층 난간 가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본당이 다 지하이기 때문에 창문이 이렇게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이 창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난간 쪽이니까, 이 밖에 쪽이니까 이 밖에서 그 불어오는 이런 그 바람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솔솔 부는 바람에 그냥 더 졸음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를 뭐라고 했냐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아니 참,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한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에 그 2층 난간에서 툭 떨어지더니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참 이 사건으로 예배가 잠시 중단이 됐을 것이고, 또 일대 사람이 죽었으니까 소란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지만,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유도고에게로 이제 내려갑니다. 가더니 그리고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끝에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더니 죽지 않이 뭐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있다. 너무 소위 말하면 막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뚝 떨어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사람 죽었다, 큰일 났다. 뭐 참 또 예를 들면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야, 은혜 안 된다, 이제 누가 교회 오겠냐. 세상에 교회가 말이지 그런 것 안전시설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큰일 났다 뭐 등등 뭐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뭐 참 그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뭐냐면 떠들지 마, 조용해. 뭐 죽은 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덕스럽지 못하게 참 예배드리는 도중에 생긴 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아무리 예배 시간이지만 사람이 탁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우선순위가 먼저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의 행동을 보면 참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가더니 이제는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다시 올라가서 그 떡을 떼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떡을 떼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예배고 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이런 메시지가 어찌 보면 아주 그냥 야 어떻게 인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말씀, 이게 중요하다. 바울은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두고를 그대로 두고 갔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의 말처럼 뭐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 참 졸고 있는 믿음은 언젠가는 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 신앙이 졸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뭐 잠자거나 졸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이미 그 사람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은 됐지만은 그러나 유도고에 대한 그 유도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 그 목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신앙적으로도 믿음에서 또 파손된 사람들을 보면 참 결국 뭡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늘 시들시들해지고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흔들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그 마음을 흔들어 깨려고 하지만 유도고처럼 자꾸만 잠들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졸고 자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그냥 잠들어서 있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참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열심을 내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확성기를 대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뭐라고 저 사람들 좀 떠드는 거야.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광고도 하고 해도 어느 때는 언제 그런 광고가 있었냐고. 이게 뭐냐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지. 광고했잖아. 언제 광고해서 나 못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참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깨어 있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소규의 경리기라고 하는 말처럼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무엇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들어야, 그래야 실수가 없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마약에 취해서 잠 졸고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 깨어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마약, 참 유혹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함,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달달하다고 자꾸 달달한 것 먹으면 당뇨에 걸리고, 당뇨에 그러다 보면 합병증이 와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달달한 것, 달콤한 것들이,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다양한 유혹들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이 모압 왕이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저걸 저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발람을 이제 복채를 주고 그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묻잖아요. 발람이 가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그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높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오니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너는 가지도 말고 그런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으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또 기도해 볼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볼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건 뭐냐면 결국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이 주는, 결국은 이 발람은 이 돈, 물질에 대한 탐심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채를 좀, 이 돈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여기에 이미 그 마음이, 유혹이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행복 추구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에 대한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마취시키는 그런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 꿀벌이 꿀통에 들어가 가지고 죽는 경우를 보면 그 달달하니까 지가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 그 꿀 속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 빠져서 이 달달한 것, 이 달콤한 이 세상이 주는 유혹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 처음부터가 아니라 조금씩 한 발 디디다 보니까 결국은 푹 빠져 거기에서 이제 그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예배를 목숨처럼, 옛날 우리 초대교회 어른들을 보면 뭡니까? 그들이 아는 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그게 뭐냐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늘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게, 오늘 이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유도고처럼 내가 혹시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잠들어 있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세상에 점점 빠져 있다가 내가 떨어지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뭘 깨닫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내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유도고 사건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하나님 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지금은 졸 때가 아니고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을 알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잠에서, 세상의 잠에서, 유혹의 잠에서, 쾌락의 잠에서, 우리 아버지 물질의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 있는 하나님이여 교우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으로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이란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좌 앞으로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인 삶을 살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